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잊혀지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저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반드시 우리에게 다올 바로 그날 D-Day, V-Day, 그 승리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캄캄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어제 부활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진 한 주간도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좀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매일 $100씩을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까? 누가 이렇게 $100를 집 앞에 다 갖다 놓은 걸까? 미친 사람이 아닐까? 막 이렇게 의아해하면서도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100씩이나 거의 10만 원 넘는 돈이 내 집 앞에 있으니요. 누가 갖다 놓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10만 원 누가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안 가져가겠습니까? 저도 슬그머니 다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돈이 100달러씩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서 온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쯤 지나게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아예 사람들이 돈을 기다립니다. 돈이 언제 오나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셋째 주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가서 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제 돈을 집 앞에 놓고 매일같이 한 달 동안을 하고 나서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돈을 놓고 가지 않느냐? 이상하다 하더니 여러분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돈 안 갖다 놓는다고. 이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사람들이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요. 여러분 100달러씩 갖다 주면 처음엔 그게 의아하고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런데 점점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여러분 원래 그 돈이 내 돈도 아니잖아요. 안 갖다 놓는다고 그것 때문에 왜 안 갖다 놓느냐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고방식은 자꾸 뭔가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삐뚤어졌어요. 그걸 신학자들은 오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죄가 인간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지정의 전 인격을 이 죄가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하려고 하는 계획과 뜻들을 보면 이 의지를 보면 우리의 의지력 이것 또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왠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패배한 것 같고 왠지 남이 잘 되면 그것이 속상하고 그것이 배가 아픈 것은 우리의 사고가 다 이게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이 되어져서 더러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도대체 이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보편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차별금지법 참 좋죠. 듣기는 우리 서로 차별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그 속내에는 역시 동성애법과 같이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자. 종교도 차별하지 말자. 왜 종교를 차별하며 이 종교는 옳고 저 종교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동성애를 가르치자. 그래서
학생들의 이 조례도 인권 조례니 뭐니 해서 각 지방별로 자꾸 지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교과서에 실리자고까지 하면서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부쩍 많이 늘어난 사고 사건들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죠. 정인이로부터 시작해서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참 이런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폭력 사건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요.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 LH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댓글들 올린 거 보세요. 여러분 LH 직원이 되어져서 정보를 가지고 땅을 투기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건 공무원들의 특권이 아니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까? 느닷없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질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급격하고도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포도주를 담는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데 결국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함께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모든 것을 율법에 의한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고의 전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옛 사람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 바뀜의 기준, 그 목표, 그 표대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스타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은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에 맞춰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남편이 내 생각대로 다 따라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내 생각대로 다 따라주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전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내 삶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계속 그 수준입니다. 아니, 우리는 한없이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금식에 대해서 그들은 맹목적이었어요. 그냥 율법에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결혼식장의 신랑,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우리 주님의 생각에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여러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고방식의 전환, 내 생각의 전환, 내 삶의 전환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다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성숙과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시간 나오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면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에 새벽 예배 설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월요일 날은 꼭 이미 천국 가신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님들이시죠.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죠.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전에 했던 설교를 방송에 내보내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고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들을 주셨느냐. 하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 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1%만 변화되면 내 인생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아주 지극히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전환,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아가